우리 성도님들하고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열매 맺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나고 다음 주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보 광고도 나왔지만요.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일주일을 지내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을 사실은 기념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때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호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환호했기 때문에 이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입성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금요일까지 지내시다가 그날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셨을 때에 제일 처음 방문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11장 11절에 보시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날이 어두컴컴해져서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 컴컴한 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딱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월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내일로 따지면 월요일이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또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루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에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사건이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게 뭐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데 총 두 번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처음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처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에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생애에서 두 번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처음 방문하시고 또 재차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왕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제일 처음 방문하시고 또 재차 방문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오늘날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 모임인 교회와 견주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오늘날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 때에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우리 한국 땅을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먼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저 강남 저 고급 빌딩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날 당신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 말씀이 나오죠.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째 날,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의 밤에 잠시 방문하셨다가
둘째 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기 전에, 자,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 이렇게 방문하시기 전에 들리신 곳이 있죠. 뭘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은 어떤 날은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이 월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도 보십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기 전에 두 번 이제 첫째 주일날 저녁에 잠시 방문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에 도대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려고 보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가득하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기 바로 직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또 가까이 가서 보시고 꾸짖으셨는지, 왜 꾸짖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냐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신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꾸짖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 있어서 똑같은 겁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 풍성해야 됩니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풍성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풍성함의 열매는 없고 잎만 풍성한 열매 없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딱 한 가지 찾고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열매를 찾으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멋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멋있고 화려한 예배당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막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크게 지은 성전 안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그런 말씀 없거든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교회 예배당을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도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화려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부자들,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도 너희들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 사건을 두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별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왜 저주하시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 다음 날 이제 그 화요일이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한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 날이 되는데 그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와, 이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마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소서, 지금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 무화과 나무가 말란 이유는 이거 때문인데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 건데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그것도 뿌리까지 말랐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까지 말른 것을 아마 거름을 잘 못 줘서 그렇고 비료를 잘 못 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저렇게,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관리하라고 잘 말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보고 계신 겁니다. 같이 보고 있으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고 이파리가 마를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말랐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보고 하나님 믿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열매 없는, 그래서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너희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너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뒤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22절에서 딱 말씀하고 난 뒤에 23절 이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지? 베드로는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바로 23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23절,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 다음 23절, 24절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뭘 맺는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만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봉독했던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무조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확신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오늘 우리 집 앞에 저 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산이 시간만 되면 뱀도 내려오고, 좀 보면 이 산이 가려가지고 전망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 앞에, 집 앞에 있는 이 언덕, 이 조그만 산이 들려가지고 저기 부산 앞바다에 확 빠졌기라.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그런 과격한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3절, 24절 말씀을 두고 믿고 산이 옮기지도록 기도하면 이 산이 쭉 들려가지고 바다에 딱 던져지는 그 능력이 기도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말씀을, 이것을 기도의 그 과격한 기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이 23절, 24절 말씀은 앞에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와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께서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인용을 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거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스가랴에서 14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 딱 서시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 산이 갈라져 가지고, 그래 나옵니다. 이 산이 뚝 갈라져 가지고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 남쪽이 바다 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 쪽으로,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마지막 날 산이 들리어서 옮겨지는데, 그리고 또 빛이 사라지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산이 옮겨질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뭐를 두고 뭘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셔가지고 이 산을 쭉 쪼개셔가지고 산을 옮기시는 그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인데, 너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바다로 던지며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선악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을 너희들이 반드시 맞이할 것인데,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에,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뒤집으셔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데,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천국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 되든지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땅의 것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 잠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힘쓰기보다도 하나님께 부한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특별히 이 땅의 것,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잘 안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옛날에 아들과 딸 보면 마지막 막내딸 이름이 쪽말이죠. 기억납니까? 쪽말이, 저도 기억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쪽말인데, 근데 이제 그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있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또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요, 나는 120살, 130살까지 산다 그러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어도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젊다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 종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죽음만 생각하고 우울하게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 앞에서, 개인의 종말 앞에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애들한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습니다. 부자 이름이 뭡니까?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냥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는 비록 부자가 먹다 남은 그 빵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를 먹고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개들이 그 악창을 막 핥고 그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심판의 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그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면서, 나사로요, 내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가 잠시만 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큰 웅덩이 큰 간격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땅에 나의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네. 특별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믿고 구하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한 열매를 내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이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저주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심판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용서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25절,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이제 심판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스가랴에서 14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난 뒤 그 다음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 성전. 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축을,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성전에서 드릴 가축을, 가지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우선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집에서 소를 가지고 오는데, 저기 갈릴리 저기 북쪽에서부터 밑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다 생각하면서 소를 그 먼 데까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임채리 집사님, 소가 잘 걷습니까? 잘 걷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혹시 오다가 소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라도 부러지면 그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립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소를 그럼 업고 와야 됩니까?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다가 막 죽어비잖아요. 그러면 양을 들고 양이 무겁습니다. 그 양을 그럼 얻고 와야 돼. 양이 오다가 넘어지면 어쩝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양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넘어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뭘 살 수 있습니까? 양도 살 수 있고 비둘기도 살 수 있고 소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를 팔고 가축을 팔고 돈은 뭐냐면 이 두로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화폐가 다 달랐기 때문에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전을 두로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동전도 바꿔주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들은, 모든 것들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어딥니까?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에 와서 기도했을까요? 어디에 왔을까요? 이방인의 뜰에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장사하는 자들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거 다 엎으시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아니, 누가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만민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만 기도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냐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개라고 부르고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들을 만나면 멀리서 보다가 얼굴만 쳐다보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손 씻고 얼굴 씻고 막 그럽니다. 더럽다는 거, 재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실 때에 이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너무너무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디서 의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 이르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게 세페르라 그러는데 이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말씀에 대해서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좀 더 잘났거든요. 막 말씀을 가르치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데 이 시기와 미움이 결국 뭘로 나타납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가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지 우리 보십시오. 자, 결국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항상 머물면서 이것을 가득 채웠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이들의 마음은 항상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고, 또 자신들보다 더 권세 있게 사역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실제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움,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으니 이 상태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만일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마음들만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죠.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노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죽이도록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 잘못을 범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용서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의지를 들여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은 좀 안 그런 것이 있어도 그냥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하면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주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저 자매를 용서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 하나님 내 마음 같아서는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저 자매를 용서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이 강도의 구례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열매 맺는 성전이 되느냐? 바로 너희가 이방인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용서하는 예수님 용서한다고 웃기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 몇 분 더 많아지고 또 우리 앞으로 1층으로 예배당 내려가고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뭘 찾으시겠습니까? 열매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부가물이고 그냥 해도 되고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서울에 제가 아는 교회들인데 그 큰 예배당 진짜 화려하게 지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도 막 싸우고 있고 막 분열되고 서로 막 장로님파 목사님파 나눠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막 예배당이 막 갈라지고 막 서로 그러는데 막 그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길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